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큰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 내가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길 걸으며 맨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도 힘입어 말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를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아멘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는 죄에서 자유를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위하여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택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영생교회를 사랑하여 함께 모두 153 감사기도하게 하시고 홈커밍 전도 축제를 계획하여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불신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장결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믿음으로 그 영혼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끌 수 있는 능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집으로 귀향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영생교회 임직 피택 선거와 수능을 앞둔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롯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청지기로 세움받게 하시고 감사드리며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시고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포괄적 차별금지, 동성애, 이슬람 같은 악들이 교묘하게 파고들어와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도 불편하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 힘들고 지친 한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반드시 주님의 말씀으로 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때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저희 영생교회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주님, 코로나19가 절대 피해가게 하시고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단위 목사님 모든 사역 위에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말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총여전도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은혜롭게 기도해 주시고 말씀 봉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으나 주님 반드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이 귀한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쳐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계셔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믿지 않는 친정 식구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1000번째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그 귀한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성취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지어지는 것처럼 그 가정도 아름답게 건축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또 천국은 어떤 원리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맺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 천국은 그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의 영혼마저도 소중히 여기며 기뻐하는 나라이고, 또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나라, 천국의 주인이신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앞에서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라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믿고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믿고,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야곱이 130, 그 늙은 나이에 하얀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당시 세상을 호령하고 있던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저 그의 존재를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촌부 하나에 불과했지만 그 비천한 몸으로 애굽의 왕을 당당하게 축복하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형편과 상황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어떤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대한 정체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었던 애굽의 왕 앞에서도 담대히 그를 축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내 자신이 너무나 작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아도 내가 작은 것이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절대로 작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뇌하고 또 아파하고 거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우리의 영원하고도 위대한 정체성, 어떤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 그 존재는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그런 대목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15절은 첫 번째 경우입니다. 나의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문제죠. 너는 가서 그에게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고하라는 말의 뜻은 가르쳐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행한 그 일이 죄임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해서 그가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가서 권고하라는 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주 은밀하게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절대로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그와 만나서 겸손히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범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이봐요, 김 권사, 박 권사 얘기 들었어? 김 권사님, 박 권사님들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지 뭐야. 그리고 마치 마른 오징어를 씹듯이 열심히 씹어대죠.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가서 그에게 은밀하게 먼저 겸손함으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참 당혹스러운 일이 있죠. 자기에 관한 비난들, 욕들이 막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늦게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자신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상처받고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들추어서 마치 북한의 인민재판과 같은 그런 재판을 나에게 가한 그 공동체와 교회로부터 무한한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냐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 하나를 상처 주어서 밖으로 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것을 들추어내고 소문내서 도저히 이 공동체 속에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옆에서 형제가 막 잘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네가 하는 행동과 말 다 맞다. 너처럼 이렇게 좀 강하게 소리도 좀 치고 밀어붙이는 사람도 있어야 해.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범죄하는 자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요? 악을 부추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형제가 자신의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물로 뛰어들려고 하는데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친구라면, 우리가 진짜 동역자라면 친구 노릇, 동역자 노릇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동역자로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존재를 지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편드는 게 친구요 동역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건강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적해주고 권면해 주어서 그 친구가, 그 동역자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죄 때문에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친구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는 친구는 옆에서 아무리 그와 함께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며 즐긴다 해도 절대로 좋은 친구가 아니라 나쁜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옳지 못한 일, 악을 행할 때 물론 그 형제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 정말로 의로운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게 전제겠죠. 곁에 있는 형제가 옳지 못한 길을 갈 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찢어지는 심정으로 그를 용감히 권면할 그런 각오가 우리 인생에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삼겹줄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의 인생이 부서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교회가 금이 가고 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대단하고 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가 사랑으로 또 겸손히 찢어지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권면하지 못할 때, 그저 정의와 심판으로만 한 사람을 대하려 할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심각한 생채기로 얼룩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 내 형제의 잘못을 알게 되거든 조용히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은밀히 그에게 가서 그가 지은 잘못을 겸손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알게 하고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여 옳은 길로 이끌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말은 어때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죄가 보여요. 그럼 가서 얘기를 하는 편이 나을까요? 안 하는 편이 나을까요? 그때는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에는 한 몸을 이룬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한 철저한 배려와 희생과 긍휼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해서 그가 내가 겸손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한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우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내가 내 형제를 뭐한 것이라? 얻은 것이라. 저는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정말로 감동적이고 따뜻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마치 사망에서 한 생명을 구해낸 것 같고 한 생명을, 한 친구를, 정말 좋은 친구를 선물로 받은 것 같은 그런 감격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얻으신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동역자로서 누군가의 친구로서 이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이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라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잃어버리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은 바로 앞에 있는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만약 내가 죄를 범한 형제를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진실한 긍휼함으로 권면하여 깨우치지 못하면,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형제를 잃게 되면 이것은 단지 불순종에 관한 사안이 아니라 천국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결단코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큰 악행을 저지르는 그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한 형제의 악행을 보고
은밀하게 가서 사랑으로 권면하였으나 그럼에도 그가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혼자 가지 않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말로 다시 한번 그에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리는 같죠. 너 전번에 내가 이렇게 권면했는데 듣지 않았지?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과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악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그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한 그 마음으로. 여기서 두세 증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권면을 해도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첫째, 그 사람을 여러 사람의, 믿음 있는 여러 사람의 지혜로 권고하기 위함이요. 둘째는 그 모든 과정이 그저 감정적으로나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증거로 삼기 위함입니다. 만약 내가 생각할 때 어떤 형제가 범죄하여 권면했는데 그 형제가 나는 죄가 없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 내가 정당하게 했던 처사였다, 이렇게 한다면 두세 사람 이상이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신중하게 믿음 안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그런데 만약 그 형제가 은밀히 개인적으로 원하는 말도, 두세 사람의 입으로 권하는 말도, 심지어는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죠? 이방인과 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세례와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출교와 같은 내용이죠. 그야말로 그 악한 일을 공동체 속에 그냥 둘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생명과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의 악행과 그 영향력이 누룩과 같이 온 교회와 성도들을 더럽히고 또 패역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원인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은요,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은 법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법은 그저 그 법에 있는 그 법 조문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통해서 반드시 얻고자 하는 진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 15절로 17절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18절부터 20절이라고 하는 더 근본적인 설명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악한 형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훨씬 더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국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천국의 열쇠는 바로 세상을 구원할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천국의 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의 문이 닫힌 사람에게는 하늘에서도 그 문이 닫힐 것이요 복음으로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열려지면 하늘에서도 열려지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의 능력과 권위를 베드로에게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그리고 18절에서는 이 놀라운 권세와 권위를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형제를 권변하고 가르치고 증거 삼는 그 일에 대한 권한,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권한을요, 생명과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땅의 교회는 그저 성도들의 그냥 이렇게 모여있는 집합체가 아니라 이 안에 매우 특별한 영적인 권한과 권위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세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 놀라운 권세가 바로 교회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이런 권세가 주어질 수 있습니까?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매우 강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임은,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의 모임은 그냥 모임이 아니라 기적 자체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불어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저 나만 의롭고 깨끗하고 건강하면 끝나는 그런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렇게 서로를 믿음으로 세우고 권면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영원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그냥 우리가 모인 것으로 되지 않고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임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진짜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나눈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이루는 이 공동체는 단지 예배 드리는 목적,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인 것은 그냥 모임이 아니고, 우리의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중요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속에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그럼 뭘까요? 예배는 그러한 교회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홀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부도 지자체도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이라고 하는 훌륭한 예배의 선택지가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극성스럽게 꼭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 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실제 예배와 흡사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되기는 어렵겠지만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도저히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어떤 사정을 가진 그런 성도님들에게는 아마 요즘에 드리고 있는, 그래서 방송으로 이렇게 실시간 송출되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가 마치 가뭄의 단비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는 그 일이 합리화되려면 우리에게 최소한의 절대적이고 철저한 믿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 각 사람이 자신의 신앙 양심을 걸고 직접 공예배에 도무지 참여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지를 믿음의 관점에서 면밀하게 신앙 양심에 따라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가면 확진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안 가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불가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면, 특히나 전주는 확진자도 없잖아요.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그저 내 불신앙의 합리화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야 합니까? 왜 우리는 예배로 모여야 하고 목장 모임으로 모여야 하고 전도회로 모여야 하고 각종 소그룹과 제자 훈련으로 모여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세 사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두세 사람이 아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바로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 앞쪽의 말씀에서 악을 범한 형제조차도 그냥 다루지 않고 이렇게 소중하고 신중하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은 비록 지금 그가 범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교회가 되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형제를 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리고 구원할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이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항상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며,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두세 사람은 이 땅을 능히 움직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모이는 것이 귀찮고 힘들게 여겨지고 별것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작은 모임들을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앞에 있는 이런 목사처럼 목사가 아니어도, 교회의 장로님이나 다른 중직이 아니어도, 부유하지 않아도, 세상 명예 하나도 없어도, 심지어는 우리가 때때로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외치는 기도 소리는 세상을 움직이고 바꾸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천상의 군대, 그 나팔 소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두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우리 두세 사람이 아무리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중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 중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은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할 일은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 두세 사람이 모인 힘없어 보이는 이 작은 이 공동체를 바라보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구하고 있다면 어떤 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의 나라를 더불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작은 모임 중에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땅을 여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다 함께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써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성령의 그 기름 부음과 그 능력으로 채우신다는 그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이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역경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반드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20일 임직비택 선거를 위해서 12월 홈커밍 전도축제를 위해서 수능시험 보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153 감사를 위해서 코로나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이 땅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와 이슬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그 이름 부르며 어떤 역경과 환난도 능히 이겨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2일 임직비택 선거를 위해서 함께 교회를 책임지고 생명을 다해 섬길 귀한 주님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12월 홈커밍 전도축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능시험 보는 우리 자녀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153 감사운동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교회를 통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와 이슬람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비록 보잘것없는 적은 수이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그 모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예배하며 목장 모임과 전도회와 소그룹과 제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믿음으로 담대히 있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능력을 베푸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움직여 가시는 그 놀라운 그 뜻과 그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더불어 주 앞에 예배한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